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예, 감사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축복 속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구원받은 순간부터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예배를 항상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감사의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은 1년에 구약 때는 3번, 신약 때부터는 4번의 절기를 항상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감사냐? 이 절기 속에서요. 감사가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감사냐면 우리를 항상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구원에 대한 감사. 그게 이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은혜. 절기 속에서 항상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어떠한 감사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바로 맥추절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대한 감사하라는 거예요.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셨듯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 그런 감사의 축복 누려라.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건심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당장에는 지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좌의 축복, 하늘의 축복을 가지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것을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 절기를 항상 지키는 시간들을 1년에 한 번씩 꼭 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지만. 그러면서 마지막 또 하나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 떠난 나, 그리고 또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항상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 날짜보다는 그 의미를 생각해서 이 성탄절, 12월 25일이죠. 이 네 절기는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우리가 감사의 절기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오늘도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감사 찬양만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안에 감사라는 은혜가 차고 넘치고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요. 때때로 큰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감사하죠. 기쁨이 되죠. 자녀가 잘 되고, 또한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또한 뭔가 이렇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또한 상상하지 못하는 그 축복이 내 안에 주어진다. 그럼 감사하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때로는 꼭 그런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상치 못하는 여러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힘겨운 순간들도 있어요. 오히려 이런 시간들이 더 많이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참 이게 감사가 잘 안 돼요. 하는 일마다 뭐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이 되면 감사할 수 있지만
어려움 속에 빠지면요, 이게 쉽게 감사가 되지는 않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물론 이제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요, 진짜 어렵고 너무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사역도 안 되고요. 그리고 경제도 없고요. 경제도 막혀버렸고요. 그리고 가정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와,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떨 때는 이제 혼자서 그냥 조용히 낙심도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가장이니까, 목사이지만 또 가장이니까 말은 못하고 표정은 이렇게 내비치고 그러면서 혼자서 끙끙 앓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내가요,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하고, 그래 또한요, 여러 가지 몸부림을 쳐도 뾰족한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걸 일일이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이때마다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저는 무엇을 하냐. 진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 그런 일이 닥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혼자 예배 드리는 겁니다. 물론 주일날도 예배 드리지만 혼자서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면서요,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말씀을 계속 듣고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엎드리고요, 혼자서 예배 드리고요, 말씀을 계속 듣는데 그게 얼마 가지 않아요. 얼마 안 되어서요,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요, 계속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당장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졌는데 내 마음이 편안해요. 생각이요, 편안해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다는 믿음이 들어와요, 내 안에.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죠. 힘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고민했던 문제들이 하나씩 다 해결되어지는 것을 전 봅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힘든 시간이 있다면, 그래 또한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들에 있다면 은혜 속으로 들어가세요. 영적인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럼 영적인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삶 속에서 힘들어도 영적으로 병이 안 들어버리면 이겨나갈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영적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나를 양자로 택하시어서 나를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요, 구원받은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유업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나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움이 오잖아요. 힘든 일이 오잖아요. 도저히 내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부딪히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하냐?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소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싸울 대상은 누구라고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정사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것을 조종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누구냐? 이 흑암입니다. 영적인 어두움이에요. 이거를 꺾어야지만 되는 것이죠. 이게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진짜로 은혜 속에 들어가세요.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돼요. 이때 비로소 무엇이 되어지냐?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100번 하세요.
뭐 감사합니다로 항상 모든 걸 다 연결시키세요.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내 영적인 부분이 감사가 안 되면요, 결국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안다니까요, 흑암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항상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은혜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되시기 바라요. 출애굽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나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는 병들어 있어요. 항상 애굽에 대한 생각 가지고 있다니까요. 노예 생활했던 그 생각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조금만 문제거나 어려움이 오면 불신앙하고요, 불평하고요, 불만 갖고요, 남 탓하고요,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어떡하냐, 성막을 만들고 정말로 이들이 항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자꾸 예배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은요 예배한 거밖에 없어요, 그들이. 근데 예배만 했는데 어떤 일이 아니냐, 가나안 정복했죠. 예배 드렸는데 어떡하냐, 40년 동안 하나님이 굶어 죽지 않게 하셨죠. 예배 드렸는데 어떡하시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 채우시죠. 예배 드렸는데 어떡하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감사의 비밀을 누리는 예배가 우리 안에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어요.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아멘이시죠? 예. 그럼 다가올 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염려가 되는데, 나는 걱정이 되는데, 나는 힘든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켜줬듯이 미래까지도 너를 책임져 줄게. 어떻게? 보좌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가지고 너를 인도해 주실게. 이 사실 잊지 마라. 이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한 인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시간, 그 축복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세 가지 감사입니다. 세 가지가 감사가 돼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불신자 말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구원받은 게 맞다. 그러면 세 가지가 날마다 감사가 돼야 되는데 매일 매시 매사 매 순간마다 이 세 가지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감사죠? 내 자신이 정말로 구원받은 순간 보이지 않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감사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 그리고요 성령의 인도,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감사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꼭 하셔야 돼요. 내가 그것을 믿든 안 믿든, 내가 그것이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또한 죽은 마음 성령께서 바꾸셔요. 나의 틀 성령께서 바꾸셔요. 흑암 성령께서 꺾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도요 순간순간 제 자녀들을 보면요 염려, 근심, 걱정 많아요. 화가 날 때도 많아요. 야 진짜로 예배드리는 축복을 누리면 너무 좋은데 내 맘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때려야 되겠어요? 그러면 막 강압적으로 끌고 가야 되겠어요? 물론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니냐? 성령께서 바꾸실 거 아니냐? 이게 믿음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봤더니요, 제 딸 하나,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근데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이 안 돼요. 진짜 안 믿는 것 같아. 와, 화가 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와, 이건 이제 내 착각이었죠. 왜냐면, 예배 시간에 예배도 안 오죠. 또 여러 가지 안 하죠.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내 착각이에요. 대화를 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해보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야,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있을 뿐이지 성령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 뭐라 그랬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보혜사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 또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힘든 분들 있나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갈등과 위기 속에 있나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녀를 보고 현실을 보면 답답한가요?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할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 즉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예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서로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누구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무속집에 가가지고, 무당집에 가가지고 점을 보거나 사주팔자를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으면 그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운세 같은 것도 보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 그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 무당이 얘기한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신자가? 괜찮나요? 괜찮았어요? 안 그래요. 반드시 문제 와요. 그대로 따라가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죠? 우리가 서로 잘못된 길로 간다. 그걸 틀어서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약간 주더라도 하나님이 돌려서 바른 길로 인도하셔요.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있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 자녀들 보면 다 성령 인도 받았어요. 성령의 정확한 인도 받았다니까요. 렘넌트 7명 성령의 인도 받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해요? 성령의 인도 받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교회가요 더 확산돼서 선교운동이 일어나는 증거가 되어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또한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데, 난 말씀 붙잡았는데, 나는 진짜로 믿음 가지고 정말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죠. 힘들죠.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어떡하냐. 하나님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기 위해서 막으신 거였어요.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획대로 안 된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다. 괜찮습니다. 내 자녀가 조금 엇나가 있다. 괜찮아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믿습니다. 성령은 모든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감사돼야 돼요. 세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아요. 나 때문에 가정과 직장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요. 어떤 열매죠?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흑암의 배경 제거해 주십니다. 원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다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감사가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 가지 감사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고 계시다. 나의 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나의 모든 발걸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뜯어 고치신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에서 이 비밀이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요, 보호자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천국이요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밭을요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입니다. 나의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밭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받을 축복은 보호자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보호자의 축복은요 세상의 축복하고 달라요. 영원히 주어지는 겁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무엇을 원하죠? 돈을 원해요. 성공을 원해요. 건강을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내 상태가 불안하고 내 배경은 흑암에 있고 또한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릇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 돈이 재앙이 돼버려요. 성공이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망하게 하는 길로 가게 합니다. 건강이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많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진짜 악한 사람 끈질기게 안 죽어요. 그런 거 아시나요? 예? 선한 사람은 빨리 죽는데 우리가 볼 때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악한 사람은요 와 망하지도 않아.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더 끈질게 더 악랄한 짓을 많이 해.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나요? 저는 있어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재앙이라니까요. 그게. 보세요. 안 좋은 땅에다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좋은 물에다가 물고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 물고기가 사나요? 그 씨가 제대로 자라나요? 절대 안 그래요. 죽어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무엇이 주어지든지 간에 내 마음밭이, 내 상태가, 내 배경이 흑암과 어둠이라면 결국에는 그것이 재앙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떡하냐? 우리를 천국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밭을, 나의 삶을, 내가 가는 발걸음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이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바꿔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의 보좌의 망대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되도록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둠의 생각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 근심, 염려, 그 안에 잡혀있는 것들을 다 떠나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빛이 비치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죠? 그 천국의 축복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여정이죠.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혹시 미래 아시는 분 있나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시나요? 예, 대체적으로 몰라요. 무당도 몰라요. 그 무당들이 얘기하는 거요, 그거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요, 무당은요, 과거는 알아도 미래는 몰라요. 미래가 어떻게, 근데 대통령도 마치고요, 여러 가지 마치는데요, 안 그래요. 왜냐면, 진짜로 알아야 될 게 있으면, 이 귀신은요,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맞아 떨어진 것 같아. 두 번 맞아 떨어진 것 같아. 그러다가 마지막에 세 번째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채워 넣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보좌의 여정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보좌의 이정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 속에서 응답받도록 만드신,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가정과 가문 현장 다 살리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 약속하신 말씀 있죠.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있죠.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들어가게 하겠다. 말씀대로 다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나에게 주신 방향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주신 방향이 있어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 뭐죠? 빨리 보셔야죠. 여기다가는 제가 추수감사를 안 붙였어요. 보시라고. 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향입니다. 이걸 이정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붙여보셔야 돼요. 우리가 캠프를 왜 하죠? 캠프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방향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이 지역에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세우고자 하는 게 뭘까? 이거를 보는 겁니다. 추수감사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축복. 그 속에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길을 가고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내가 세워가고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떡하냐. 매일 매시 어떻게 해요? 매 순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나를 감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 있죠. 그게 제거가 됩니다. 나를 감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들. 감사할 수 없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단이죠. 이걸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체질이 있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불신앙 체질, 게으름의 체질, 불평, 불만, 염려, 근심, 분노들, 이런 모든 감사할 수 없게 만드는 존재들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감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 자꾸 내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 이래서 감사하지. 그래, 맞아, 감사하지. 그래, 나는 이런 존재지. 그래서 감사하지. 그래, 난 구원받았어. 그래서 난 감사해.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구원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난 감사해. 내 신분과 권세 하나님이 바꾸셨어. 감사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이끄실 거야. 감사해. 모든 만남, 일, 환경이 다 감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죠?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니까 그래요. 보는 눈이 안 바뀌면요, 아무리 하나님 감사를 줘도요, 감사가 안 된다니까요. 안 그러신가요? 또 죄송한 얘기인데 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한쪽이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쪽 눈이 만약에 뭐 먼지가 들어가나 뭐 해가지고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럼 눈을 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럼 길이 안 보여요. 운전하다가.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밤에는 불빛이 안 보여요.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이 불빛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럼 길을 갈 수 있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쏟아붓는데 내가 못 본다니까요, 그거를. 이게 감사인지 아닌지 안 보인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를 못 찾아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나에게 모든 것을 감사로 지속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발견케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매일 매시 매 순간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사로 연결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것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감사의 축복과 비밀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이 구절 한 절 다시 한번 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럼 이 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의 역사를 인정해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라.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범사에 좋은 것 취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 내가 구해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자꾸 불신앙의 요소들이 가져다주는 이 사단에 주는 것들에 너무 좋아하지 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 일을 이루시리라.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추수감사 이 비밀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우리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바로 이어서 우리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